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뜻의 깊이를 눈뜨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가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를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불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꽃을 주고 또 용돈을 주고 밥을 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존경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보람과 감동을 느끼면서 이때까지 노력하고 고생한 스트레스 받은 게 다 잊어버리는 날이지요. 그러면 이게 어버이날은 부모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선물을 주고 그러면 부모는 그동안 고생했던 게 사라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습니다. 그러면 뒤돌아보지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개선하는 성질, 이 어떤 삶의 이치를 느끼면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방법, 더 현명함을 얻습니다. 그런 과거의 잘못이 어떤 잘했던 못했던 교훈이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우리는 참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 우월하던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래서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과거에 이랬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랬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하면 과거에 어떤 잘했든 못했든 간에 교훈이 되면서 지혜가 되면서 아이디어가 되면서 깨달음이 되면서 현실성을 느낍니다. 현실의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럼 미래가 보이죠. 그 부모는 자녀로부터 선물 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또 부모는 또 자녀를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한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근데 지금은 참 서로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녀는 지금 부모를 섬기는 게 어렵고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용돈을 주고 꽃다발을 주고 밥을 사줄전정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없어집니다. 내가 개선할 게 없어지고 고칠 게 없는 거예요. 난 잘난 것만 생각하게 돼 있죠. 그 잘난 걸 주장하고 자기 개선하고 고칠 게 없으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이성은 흥분을 스트레스하게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런 과거의 교훈을 얻고 과거에 의해서 교훈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정의롭고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가 어떤 고치고 개선할 어떤 능력이 없다 보면 과거의 기준 가지고 현실을 보려고 하니까 괴리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변화가 있는데 과거의 기준과 현실을 보면 동떨어진 괴리 현상이 생기지요. 그럼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두렵고 불안해서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똑똑하긴 한데 모든 정보와 지식과 우월한 지식이 누구 탓으로 돌리면 현실에 대한 괴리 현상이 더 깊어지고 고치고 개선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과 지식이 있는데 과거에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어. 그러나 고치고 개선할 만한 되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왜 과거에 이랬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더 잘하고 싶은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과거에 잘했어 라고 하면 개선할 게 없다면 지적인 호기심이 다 죽어버리고 학습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개선하게 되면 미안하지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과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랑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면
미안함과 고마움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면서 이성과 지혜가 나오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자존감 속에 상대를 높일 수 있고, 과거에 어떤 아무리 잘했어도 꽂히고 또 개선하면서 더 지혜롭고 현실성 있는 눈이 열리지요. 근데 지금은 다들 우월하고 똑똑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주장합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럼 사랑과 어떤 고마움과 미안함이 상실되면서 내가 고칠 게 없고 맞는 거고 정의로우니까 자존심이 세워지면서 상대를 낮추고 보고 상대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이랬더라면 이랬을 텐데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 잘한 건 많은데 그 잘하는 것을 주장하면 할수록 자기 못난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에 더 발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현실성을 눈뜨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준 가지고 현실을 보는 눈이 갖게 되는데, 그럼 현실에서 어떤 불행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주 불행해지는 성질이 발전하게 되는 걸 봅니다. 지금 어른이나 자녀나 모두게 시간이 지난 과거는 아무리 과거에 잘했든 옳든 정의롭든 틀리지 않았든 간에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회개, 개선하는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없다는 겁니다.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뒤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가 아들로서 아니라 종으로서의 낮아지는 마음,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아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면서 자존감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모든 게 교회되고 지혜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뒤돌아봐야 됩니다. 부모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낮아지고 자녀를 높여야 됩니다. 자녀는 우리보다 더 고생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100을 노력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지금은 청년들은 1000을 노력해도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지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그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형은 과거가 참 잘했습니다. 성실했고 아버지 돈을 쓰지도 않았고 잘못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더라 더 좋았어. 이게 없었던 거지요. 회개도 하지 않고 개선할 게 없고 주장했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탕자의 형처럼 삽니다. 내가 개선할 게 없어요. 난 잘했어요. 탕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함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보면 탕자의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거의 99%가 탕자형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후회하잖아요. 모든 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았더라면 내 자녀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그 후회와 개선할 점을 찾아서 인정하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탕자형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안 됩니다. 난 잘 살았어.
고칠 게 없어 주장하지요. (10대) (20대는) 젊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개선할 게 없어요. 고칠 게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약합니다. 대신에 주장합니다. 힘이 빠지죠. 탕자도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 권리를 강했습니다. 개선하고 고칠 게 없었던 거지요. 아버지 재산에 당연했던 겁니다. 개선할 게 없어 정당했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참 이겠습니다. 난 잘했고 똑똑할 때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됩니다. 방탕이라는 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 있을까 그러면 뭔가 내가 삶이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게 없는 사람은 탕자형처럼 언제나 내가 과거도 현재도 잘났어, 옳아, 정의롭고 주장하지요. 근데 개선할 게 없다 보면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인생에 기회가 있습니다. 40대 전후에서 늙고 몸의 육체가 무너지면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이 생기고 열등하고 불안이 많아질 때 한 번 내가 뒤돌아볼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탕자도 자기가 탕진해놓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을 때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기회가 40대 전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구 탓만 하지요. 탕자형처럼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게 부정적인 성질을 더 발전하면서 누구를 왕따시켜 비판해야 되는 구조로 발전하다 보니 노인정가도 서로가 그 싸움이 계속되고 양로원에서 실버타운 들어가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형의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지적인 호기심도 없고 아는 것 가지고 누굴 비판하고 자기 인생의 학습인데 학습 효과인데 인생 자체가 학습입니다.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뭔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삶의 비결을 눈뜨야 되는데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학습 효과인데 그게 없으면요 삶의 의욕이 무너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용기와 의의를 얻을 수 없고 슬럼프의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고 평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아도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없고 억울해. 형처럼 탕자형처럼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버지는 원망불편하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악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돈이 귀한가, 아버지 돈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의 희생과 고생과 땀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 상대의 노력과 삶의 돈의 가치, 상대의 어떤 희생에 대한 가치를 높입니다. 그럼 내가 낮아지지요. 그러면 회개하면 사례 분별 정신 차리고 영원히 수행하면서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탕자의 영처럼 자기 잘못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정의롭습니다. 틀리지 않아서 개선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합니다. 탕자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배고픔과 시달림과 무시와 천대 속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과거에 이랬을 텐데? 라고가 안 되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을 받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참 탕자처럼 쉽게 깨닫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괴로울 때, 배고플 때, 저주받을 때, 무시와 천대받았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 뒤돌아볼 수 있고 개선할 게 뭐지?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가듯이.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오라, 맞아, 탕자형처럼 산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고난과 시련을 받았을 때 화만 날 뿐이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하고 개선할 게 없습니다. 그 공감 능력, 이해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왜 탕자를 저렇게 사랑하고 안타까워했을까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정의 대립 속에서 왜 이랬을까가 없는 거예요. 이성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았을 때 이게 이성인데 이성 없는 감정만 있다 보면 불완전한 감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 고생하고 생각하고 나는 고칠 게 없고 상대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개선하고 고칠 만한 능력이 상실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화, 분노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탕진하는 것 같습니다. 방탕하게 되고 탕진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나 가치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과 매운맛 겪으면서 뭔가 결과가 없는 거예요. 탕진은 결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을까? 이랬어야 되는데 라고 회개하고 개선할 걸 찾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심신이 강해지고 다 하고 싶고 내가 인생에 탕진해서 결과가 없으면 내가 주장하고 잘난 걸 줘, 저 이런 걸 좋아하지 심신은 다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이 무너지고 마음을 잡지 못하지요. 그러면 내가 작은 일도 겁먹고 두렵고 어떤 근거가 내가 잘했어, 맞아, 정의롭고 옳아, 개선할 게 없는 것은 망상이 됩니다. 그 망상, 과대 망상은 비현실적이죠. 그러면 뭔가 주장하는데 비현실적인 생각 속에서 뭔가 답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막막한 과민 반응이 생기면서 히스테리 현상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게 없는. 이렇게 살았으면 뭔가 눈뜬 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탕진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는 건 육체가 무너져. 왜 하나님이 육체를 늙게 했느냐? 육체를 의지하지 마라. 육체가 무너지면서 마음이 살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살아서 마음에 남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탕자는 지금 자기가 살아온 방법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스트레스와 고난 속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성질 날 때는 성질만 내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개선할 마음이 1도 없잖아요. 스트레스 속에서
고난과 슬픔, 외로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싶지 않습니다. 당자처럼 내가 이렇게 왜 살았을까라고 살면 아버지라는 대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아버지의 고생과 땀의 돈을 내가 허비했다는 건 미안함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깨닫지요. 뭐가 개선해야 할 게 뭐지? 뭔가 개선하다 보면 내 안에 심신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이미 만들어지면서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요. 그러면 내가 낮아져 아버지 아들의 권리가 아니라 내가 종의 자세로서 내가 천하고 부족하고 노예받고 무시받는 걸 감당할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못난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마어마한 영적 기운이고 잘난 걸 주장하는 사람은 옳은 걸 주장하는 사람은 영적 기운이 아니라 육신의 힘이 세 강해져서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당자의 형처럼 내가 이렇게 왜 살았을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했어. 나는 옳아. 난 똑똑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주장하지요. 난 잘못 없어. 개선할 게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스스로 불행한 마음 가슴 속에서 당자 형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왜 살았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맞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개선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1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허황방탕하게 되는 거지요. 허황이라는 건 근거가 없이 이치가 없이 주장하고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자기 논리와 지식이 정의가 항상 현실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편향 확증에 빠져서. 근데 문제는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자존감, 자부심은 없어지고 자존심이 강해지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 인생을 탕진하게 되죠. 세월은 가는데 내 마음속에 깨달아서 고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개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불행한 마음속에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난 고칠 게 없어요.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워지고 증오하고 저 사람은 적폐돼야 되고 죽여야 되고 내가 옳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후회죠. 이렇게 살아서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아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이게 없어요. 당자는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보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그 땅과 고생을 다 탕진하고 내가 악했다. 아버지 앞에 가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내가 나이가 들수록 노예가 되고 종이 돼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높이면 내가 편안해지고 정서적 안정을 갖고 사례분별에 정신을 차리고 영원히 소생하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고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억울함만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하는 시간 갈수록 개선하고 고치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고 사례 분별의 정신체를 영원히 수상하는 그 기쁨 있게 도와주옵소서. 탕자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 종입니다. 내가 나이 들수록 낮아지고 종이 되고 누구한테 대접받기보다 상대를 대접하고 높여서 내 스스로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